오늘 본문 23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가 어제 본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본 찬양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33절은 열방을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찬양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23절부터 33절은 열방을 향하여 찬송하라는 요청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온 땅, 모든 민족, 만민이 나오면서 열방을 향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의 찬양이 이스라엘에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로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칭송하며 전파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23절로 33절에서는 온 열방,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참 신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온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외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온 땅 모든 백성과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온 세상으로 더 확산되어 가고 온 땅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뻗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힘써 전도하며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또 하나의 부분은 34절로 36절인데 찬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초점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여러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구원과 회복과 인관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회복은 결코 우리 자신이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 구원과 연관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연관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찬양할 그 어떤 근거도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역시 그 명령 앞에 아멘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단해 보이는 인간을 높이거나 그 인간을 찬양하지도 마십시오. 내 자신 대단한 것 없고 어떤 인간도 사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고 이어지는 37절로 42절은 예루살렘에 안치된 여호와의 언약궤와 기브온에 있는 성막 관리와 연관해서 다윗 왕이 지시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궁전의 장막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비롯한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소가 예루살렘과 기브온 이렇게 두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두 곳 성소의 관리를 위한 명령을 각각 내리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찬양대를 두었습니다. 37절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16장 5절에 나온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38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이 38절에 두 번 나오는데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아편급된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했던 그 오벳에돔이고 뒤에 나오는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이 문지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지기는 경비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위해서는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39절 4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독과 제사장들은 기브온의 성막에서 섬기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기브온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섬기는 사독과 제사장들과 더불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기브온 성막의 찬양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2절 뒷부분에는 기브온 성막의 문지기가 나옵니다.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데 이 여두둔의 아들은 앞서 38절에 언급된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기브온 성막의 문지기인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과 기브온 두 성소에서 각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은 다른 것이 아닌 예배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중심, 교회의 중심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의무, 책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이 땅의 성공자가 되기보다는 구원받았다면 예배자가 되는데 더욱더 깨어있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구원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3절은 언약궤를 옮긴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43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과 연관된 예배와 찬양, 축제가 이제 다 끝났다는 그런 단순한 구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절이 나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적인 예배와 찬양, 종교적 축제 분위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정과 일상의 삶을 이들이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공적인 예배나 공적인 집회, 교회 생활에만 몰두하느라고 자칫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일을 경고해 줍니다. 가정으로 신자는 돌아갈 줄 알아야 되고 사회로, 직장으로, 일상의 삶으로 신자들은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만 몰두해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 반대로 가정과 사회의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가정, 사회 생활을 모두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 모든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 영역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영역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세상의 삶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도 힘쓰시고 더불어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힘써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찬양의 삶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늘 깨어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에도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백성을 이 예배의 삶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예배자로 양육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을 보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제목 들으시고 선한 응답, 능력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